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힘껏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박수 치며 찬양하실까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릇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님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는 모든 두려움들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영원하신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님의 보호자로 나갈 때 우리 안에는 겁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결단을 담아서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실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오늘도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큰 도움이시라.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켈러라는 목사님은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니라 좋은 소식이다. 여러분, 충고는요, 듣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지만 소식은요, 내가 듣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이란 내가 뭔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1차적인 복음이죠. 복음을 내가 깨닫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온 이후에 헌신은 다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온갖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고 형벌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내 행위와 내 노력으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함을 받는다면, 내 공로로 인하여서 죽음의 문제를 내가 해결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 행위와 노력으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함을 받는다면, 내 공로로 인해서 내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느 정도의 선행과 공로를 있어야만이 죄사함을 받고 어느 정도의 삶을 살아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절대자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확신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아름다운 소식을 외치는 자에게 필요한 세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9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거나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언제나 박해를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지 않고 핍박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적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바벨론에 포로된 백성들에게 외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바벨론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직 바벨론이 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외치지 않습니까?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압제로부터 해방이 될 것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외쳤잖아요. 바벨론이 지금 망할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아름다운 소식은 곧 바벨론 통치권에 대한 도전이고 바벨론의 입장에서 보게 된 반역적인 행동이죠. 그러니까 이런 아름다운 소식을 두려움이 없이 담대히 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외치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소식, 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핍박이 따르더라도 위축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의 셋집에 머무르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입니다. 다 같이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의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에베소 6장 19절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항상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아왔거든요. 그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수모를 당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무슨 기도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외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광채가 그 심령을 비추면 여러분, 어둠이 사라집니다. 흉악의 결박들이 풀어집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곳에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비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엄청난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된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내가 참 목사가 되길 너무 잘했다. 내가 하나님 나를 목사라 불러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장 내가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가 있어요. 감격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의사가 이제 오늘 넘기기 어렵겠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신방했습니다. 그 영혼 육체의 장막을 곧 떠나기 일보 직전에 있는 그 영혼들을 신방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병원문의 문을 열고 딱 들어서면요, 이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얼굴이 흑갈색으로 변했어요. 얼마나 죽음의 공포가 두려운지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얼굴이요 흑갈색으로 변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거의 동공도 풀려 있는 상황이에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해주면 그리 오래가지 않아서 짧은 시간이지만 복음의 광채가 그의 심령에 비추이니까 여러분 어둠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흑암의 권세가 떠나기 시작합니다. 흉악의 결박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평안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점점 그 얼굴에서 여러분 평안이 임하고 나중에는 얼굴에서 빛이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함께 있던 분들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아니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만 해도 그런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 왜 이렇게 달라졌냐고.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고 떠나올 때 인사를 하죠. 의식이 말이 통하지 않은 분들은 집사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만나요. 그러면 고개를 끄덕이고,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목사님 바쁘신데 가시죠.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서의 선교를 희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특권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오지에서 16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에 27번이나 말라리아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자에게 물려서 한쪽 팔은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남아있는 팔도 그저 힘없이 매달려 있었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복음의 전파는 희생이 아니라 특권이다.
복음의 비밀을 알리는 이 복음의 전파는 희생이 아닌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제사함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처럼 우리는 이 아름다운 소식, 복음의 좋은 소식을 높은 산에서 올라 외쳐야 됩니다. 힘써 소리를 높여 외쳐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외쳐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만이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사는 자는 결코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후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1절과 3절을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